예수의 길 16번째 시간, 여리고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고도가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된 마을이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이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옛 여리고가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만큼 아주 살기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당시의 주위에는 다 메마른 광야였지만 이 여리고는 발전된 성읍 도시였습니다. 여리고가 이렇게 오래 전부터 도시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주변에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요단강이 흘렀고요, 유다 산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여러 토사들은 이 여리고를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도가 높아서 겨울에는 추운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해저에 자리한 이 따뜻한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히 겨울에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았다라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여리고가 몇 번 익숙하게 우리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름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리고 성이 종려나무 성읍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이 종려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에 여리고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정복하는 성으로 이 여리고 성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리고가 여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장소로 익숙하게 여길 것입니다. 앞서 우리 낭독했던 글과 같이 이 여리고는 언제 또 대두가 되냐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후 오랫동안 이 도시를 방치하고 헤롯 대왕이 그 후에 이곳의 도시를 재개발하여서 원형 경기장, 또 전차 경기장, 또 풍부한 물을 이용한 왕궁들을 이 여리고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도시로 각광받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좋은 도시, 좋은 마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나 또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살기 좋은 곳 여리고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누구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마치 이 말과 똑 닮아 살기 좋아 보이는, 아주 형편이 좋아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소개됩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특별히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딱 겉으로만 봤을 땐 풍요로워 보이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사실 상당히 그 당시에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인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삭개오가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존경받는 자로 섰으면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사기와 강탈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 키를 지니고 있었고 그 모습이 부자였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 작고 초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달려나가게 됩니다. 키가 작아 볼 수 없는 그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 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부자일진언정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던 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어울려? 이거는 당시 사회적인 이 구조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충격받아야 되는 사실은 이 사실이 아니냐, 그 뒤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행동을 우리는 더욱 주목하고 그곳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을 네 갑절이나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그 좋아 보이는 마을에서 삭개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삭개오가, 부족함이 없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부가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고립된 외로운 사람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에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도시, 좋은 마을,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리고를 걸을 때 혹 내가 걷는 이 길이 편안한 길이고 풍요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리고 한복판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여리고 가운데 오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단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린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부자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이 삭개오와 같이 고립되고 외로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 가운데 허덕여 참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그런 여리고를 걷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영적 순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여리고를 바라보며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